할렐루야. 아침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새 하루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이 다른 성경의 책들과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각 시편에 표제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표제어를 통하여서 이 시편에 대한 배경 그리고 이 시편이 어떻게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본문 말씀의 표제어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다는 것이죠.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의 고백, 모두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기록된 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 표제어만 보고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유명한 오래된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온 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이 주인공인 아기 사자 심바가 하이에나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하이에나는 필사적으로 이 도망가는 이 심바를 아주 조롱하듯이 놀리면서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보이는 이제 구석에 몰리자 이 아기 사자 심바가 자신의 있는 힘껏 울음소리를 내어봅니다.
그런데 그저 고양이 같은 소리, 그런 소리만 나올 뿐이죠. 하이에나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울어보시지. 그러자 약이 오는 신바가 있는 힘껏 다시 한 번 울어봅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지가 울리며 무시무시한 사자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신바의 그 뒤에 자신의 아빠인 사자의 왕이 우뚝 서 있는 것이죠. 아들을 구하러 달려온 것입니다. 그 모습에 하이에나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갑니다. 이 동물의 왕, 사자의 왕처럼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우뚝 일어나셨다 합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고 악에게 쫓기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일어나시다라는 이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들은 연기와 같고 밀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밀은 양초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을 피울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 불을 피우는 초반에는 연기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러다가 연기가 눈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눈이 맵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매운 연기가 자욱하다고 하여도 바람이 한번 불어나면은 흔적도 없이 그 연기는 사라집니다. 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그 속에 양초를 하나 한번 던져 넣으면 그 양초가 아무리 크고 단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양초가 이렇게 커 보여도 이내 불 가운데 녹아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도망하기 바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일어서심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일어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연기처럼 불 가운데 양초처럼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뛰어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스러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형통하게 하시지만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도리어 메마른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떠나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여서 도움을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오만한 자리는 아무리 선망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메마른 광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6절 말씀의 이 말미에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인은 황량함과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였다면 이어지는 7절부터 18절까지는 과거에 특히 이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서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맞추어서 내려주심으로 농사도 짓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당시 사회에서 이 비,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비입니다.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아주 풍요로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그 돌보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흡족한 비, 결국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강력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에 대하여서 이 시편 기자는 11절 1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우리가 간혹 큰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팀이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큰일이 이루어졌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여인들이 나와서 길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하였다라고 합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을 하였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였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당시 고대에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것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큰 승리를 하게 하여 주셔서 전쟁에 나가 싸운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집에 있던 여인들까지도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서 거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16절에 2번 나오고 18절에 1번 나타나며 17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문장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거주하심, 내주하심, 임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신은 높은 산 위에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산은 그러한 높은 산들이 모여있는 산맥 지역입니다. 바산 역시도 하나님의 산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산은 바로 이 산, 시온, 작은 언덕과 같은 시온산입니다. 바산의 산들에 비교해서 시온산은 그 높이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에 거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중심인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멀리 저 높고 큰 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높은 산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시온산을 낮잡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도 시온산을 넘볼 수 없습니다. 그 언덕과 같은 낮은 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시온산은 영원히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곧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낮아 보여도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결코 낮지 않은 인생,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으면 제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 인생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본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이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낮아 보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어버리시는 그 연기와 같고 불에 녹아 사라지는 양초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승리에, 하나님의 승리에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영생의 가치를 부여하여 주시고 영생을 향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 어떤 크기로 살지라도 오직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인된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그 세상의 그 높은 그 산들이 서로가 높다고 자랑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낮다 여길 수 있는 그 시온산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시온을 하나님의 산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들 가운데 우뚝 일어서시어서 그 대적들을 다 내쫓으시고 정말 의인을 칭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일어서심 앞에 악인들은 벌벌 떨고 의인은 하나님께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그 삶의 크기나 그 삶의 그 성질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선포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기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그 은혜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바산과 같이 높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온산과 같이 언덕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